어떤 사람이요, 어릴 때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 그는 필리핀 목회자 훈련원을 방문하게 되죠. 산속에 있는 아주 작은 집들을 훈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마당 중간에 있는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아주 남루해 보이는 한 사람이 오더니 그의 손목을 가리키는 손목을 알고 보니까 현지 산악마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한참 동안 그의 손목을 가리키셨어요. 그에게 시계를 달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이 시계를 좀 달라고. 순간 그는 당황해서 죄송해요, 이 시계는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그는요 마음이 온종일 무거웠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난 뭐 하는 것인가? 얼마나 시계가 필요하셨으면 달라고 하셨을까? 선교지에 있지만 이렇게 물과 기름같이 분리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포기하지 못하고 전혀 낮아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나눔 시간에 선교팀을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에 대한 소유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자아가 언제나 살아있게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내려놓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간 경험이 있습니까? 내려놓음이 가져온 영적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42대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반복하죠.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 마태는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이지만 부계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신랑이 장인에게 물질을 제공하고 결혼집 잔금, 물질을 제공하고 약혼을 허락받습니다. 이후에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데요,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허락하는 뜻이에요.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와 신부를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 곁을 떠나죠. 예비 부부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며 결혼을 준비해요. 보통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였어요. 그거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요? 살 집이 준비가 되면. 결혼할 때까지 동침을 할 수 없었지만 공적으로는 서로에게 속한 상태라 약혼자가 정절을 범하면 간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되었어요. 자,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약혼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기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 또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약혼을 어떻게 파기하려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요셉은요, 마리아가 혼외 관계로 인해, 그죠? 요셉은 요셉 자신이 알겠죠. 요셉 자신이 확실하게. 그래서 마리아가 혼외 관계로 인해 잉태한 것으로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본문 말씀에서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 마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는 요셉이 사랑과 정의를 겸비한 사람임을 뜻하는 거죠. 당시 모세율법은 약혼한 처녀가 간음했을 때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요? 알죠. 알고 있었죠. 모세율법을. 그래서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의 사람됨을 볼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누구야 막 따지고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바로 파혼하고. 만일 그가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었다면 마리아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죠. 또한 끊고자 하여라는 말 속에는 요셉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는 율법을 무시한 채 마리아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죠? 율법을 무시한 채 마리아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초자연적인 현상은 뭐냐? 쉬운 말로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에 꿈에 나타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의 생각을 바꿔주죠. 고민하고 있는데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됨, 이것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 지금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마리아가 이 인간의 생물학적 결합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걸 믿습니까? 야, 이 뻥치지 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 남녀가 결합이 돼야 이게 잉태되는 거지, 아이를 갖는 거지. 그게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이 일은요, 힘든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 성령으로 잉태되다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현실보다도 상식적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복이에요. 요셉에게 복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진짜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당황스럽죠? 혼란스럽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한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습니까?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에, 다시 말해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았을 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데려오죠. 이는 요셉이 하나님을,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기준, 상식, 이거 자기 어떤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뢰에는요 실천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천하는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집사님, 김유곤 집사님 믿음이 있냐 없냐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사님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개뿔, 평생 교회 문턱을 닳도록 다녀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째내고 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죠. 알아야죠. 상대방을 깊이 속속들이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생뚱맞은 사람 와가지고 나 믿고 따라와. 그럼 따라갑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도 하죠. 알아야. 모르면 면장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셉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전지하시고는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속속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척 큰 부담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 요셉의 담대한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예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엉뚱한 일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를 쫓음으로 불필요한 수군거림과 조롱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황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그렇다면 천사가 알려준 이름 예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자, 본문 말씀 21절, 23절을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죠.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보내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어떻게 해요? 공을 들이고, 그죠? 자신을 수련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는 다르죠. 인간이 노력해서 그 신에게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구속주의 탄생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결국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죠. 또 그가 드리는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고요,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사하는 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또한 흠 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곧 죽기 위해 낮은 곳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죠. 인카네이션.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죽음이 아닌 쉬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한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누구나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죠. 누구나 첫 번째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곧 육적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 이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누리게 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친밀하신 계획이에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시죠. 글쎄, 나 잘 모르겠어요. 그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대요. 인간의 이 위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어떤 세균도 살 수 없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인간이 위 질병을 앓는 이유는 분명히 위 속에 세균이 있기 때문이다. 위염이라든가 위 질병. 모든 과학자는 그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말해 과학자라면서 아니 위산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냐. 참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고 막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실제로 위산은요, 쇠못을 녹일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위산이 쇠못을 녹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발견한 그 균이 위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인간에게 실험하자니 지원자가 없었고요. 그죠? 지원자가 없었고요. 동물에게 실험하자니 좀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개하고 사람하고 위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쉰 거, 상한 거 먹으면 바로 인간은 그냥 아파버리지만 개는 그런 거 먹어도 하나도 안 상해. 그러니까 틀리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내가 이 균을 마셔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며칠 뒤 그는 정말로 심한 위염을 앓았고요. 더욱 확신에 차서 그렇지, 내 생각이 옳았어. 그래서 연구에 박차를 가게 되죠. 그 결과 잘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리로, 정확한 명칭. 우리는 헬리코박터균 이렇게 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리로라는 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균은 위산을 중성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위에 살 수 있고요, 각종 위 질환을 일으킵니다. 너무나 당연해 의심조차 하지 않던 사실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이 과학자가 바로 2005년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베리 마샬, 정확한 이름은 베리 제임스 마샬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만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증명해서 질병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이고 그 질병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질병이 무엇이고 그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를 모두 경험하셨고, 어떻게 하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단순히 치료 방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고귀한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요셉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실천했어요.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어요. 요셉은 그냥 순종한 것뿐인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천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요셉처럼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자시며 전능한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